God is good.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벌써 어떻게 보면 지난 주일이 우리 창립 17주년 감사 예배였어요. 와우. 한 달 된 것 같아요. 일주일이요. 많은 일들이 있었죠. 또 일로 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신방하면서 많은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어떤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와 새로운 시작을 선포하고 또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며 또 새로운 간증을 경험한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더 많은 간증들이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한 주간 동안에 많은 분들을 만나고 예배하고 또 말씀을 나누면서 제 안에 주신 마음이 뭐냐면 교회였어요. 사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 안에 계신 교회, 바로 교회 대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사실 생각이 많이 나고 마음에 좀 많이 이렇게 기억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교회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세워진 교회, 그리고 함께 이 비전을 향해 우리가 지난주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그 역사와 이야기들,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이 히스토리 교회의 어떤 이야기들, 하나님 주신 부르심, 비전에 대한 이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눴는데요, 이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바로 뭐다? 교회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교회입니다. 맞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요, 주님의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교회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한 스몰 처치 또한 그냥 소그룹이 아니에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세워진 우리 목자들, 목자로서 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들을 돌아보고 세우는 이 귀한 교회된 이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이 만든 단체나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셨어요. 아멘. 우리 히스토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교회, 나와 가정을 희생해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우리 공동체를 희생해서 도시를 섬기고 호주와 열방을 섬기는 교회로 부르셨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복음 들고 땅끝까지 나아가면서 영혼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로 하나님이 부르신 교회입니다. 아멘. 지금 주님은요, 교회를 향한 새로운 꿈을 꾸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올해 주신 이 장막터를 확장하라, 2026년에 이사야 54장 말씀을 통해서 이 장막터의 확장을 말씀하고 계신데, 그래서 우리는 4개의 장막터, 뭐가 있죠? 네, 영혼구원 전도의 장막터, 또 건물의 장막터, 선교의 장막터, 또 훈련의 장막터 확장을 위해서요, 우리가 기도하며 열심히 또 우리가 섬기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4개의 장막터가 확장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요, 그거보다 더 크시다는 거예요. 건물의 확장을 위해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영혼구원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도록 기도하고 함께 전도에 동참해 주세요. 또 선교지를 밟을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만들고 여러분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변화와 성장을 위한 훈련의 장막터를요, 여러분 넓혀가시길 바라요. 여러분, 장막터의 확장은 단순한 사역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흥을 담아낼 그릇을 준비하는 거. 뭘 준비하는 거예요?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더 큰 역사를 위한 지금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부흥을 담아내었던 교회, 사도행전의 교회의 모습을 오늘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사도행전 교회의 특징이 줄였습니다. 7가지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사도행전 교회 특징 7가지를 오늘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하나님의 부흥을 담아냈던 교회, 사도행전의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사도행전은요, 교회가 시작된 이야기예요. 신약교회의 시작, 그리고 성장하고 그 교회가 성장하고 변화되는 그 교회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써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기회가 되고 시간이 되시면 사도행전을 한번 여러분 성경 통독도 많이 하고 계신데 그냥 한 자리에 앉아서 쭉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 익사이팅하고 귀한 메시지이고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이 사도행전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세우신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시작되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는요,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교회의 모습에 대한 이해, 그리고 도전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은 몇 장까지 있죠? 28장까지 있죠. 할렐루야. 네. 오늘 이걸 다 읽을 수는 없지만
부분 읽으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 첫 번째 이 사도행전적인 교회는요, 성령으로 잉태된, 성령으로 시작된 교회예요.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성령으로 교회가 탄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사실 이것은 약속된 것이었어요. 우연이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이 와야 된다, 성령님이 오셔야 된다라고 약속하셨고, 이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설계하시고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고 성령께서 교회를 탄생시킨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품이 바로 교회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성령으로 탄생된 교회예요. 오순절 성령의 강림과 함께 120명의 사람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함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들이요,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방 안에만 있을 수가 없어서 밖으로 뛰어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주님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인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메시지를요, 이들이요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교회의 시작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없는 교회, 성령에 대한 경험, 이해, 기대, 이것이 없는 교회는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 퀘스천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교회, 제도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에 조직이 잘 세워져 있다고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건물로서 존재한, 물론 건물이 필요하지만 건물 자체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성령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이 시대에 선포하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성령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 바라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된 우리는, 맞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는, 그래서 아멘. 성령 충만은 옵션이 아니에요. 교회 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 바랍니다. 모든 우리 사역자들, 리더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예배하는 우리 한 분 한 분들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많고 건물이 크고 프로그램이 많고 봉사가 많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결국에는 오래가지 못해요. 다 새로운 프로그램, 새로운 계속 새로워지지만 그냥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던 그냥 인간적인 갈급함 때문에 채워지지 않으니까 또 새로운 거 찾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만족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성령 일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에게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이즈가 크고 작고가 아니에요. 도시 있고 어디 시골이 있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선교지 있고 여기 도시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교회는요, 성령의 능력으로요 기적을 행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언제? 성령이 함께 하실 때. 교회는 성령으로 잉태되고 성령님이 다스리고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할렐루야, 예배하며 기도하며 성령의 역사. 사실 이게 우리 히스토리 교회의 어떤 시작이었어요. 매일 밤과 저녁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며 주님 마음이 부어지고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의 어떤 실질적인 역사가, 기름 부으심이 많은 사람들 변화시키고 하나님 사람으로 세워지고 일어나게 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겁니다. 성령의 이끄심이 없이 우리 히스토리 교회의 시작과 현재를 설명할 수 없고요, 성령의 이끄심이 없이는 우리 교회의 미래를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시작하셨고 성령께서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현상 유지하는, 교회를 지키는 차원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부흥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요, 여기 나와 있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 베이비부터 어른들, 아이들, 그 유스까지 거의 한 100여 명이에요. 가정들은 지금 보니까 한 50가정에서 60가정 되는 것 같아요. 아이들 100이 어른 100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선교제는 지금 100여 명의 우리 아이들과 선교사님들이 지금도 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설명할 수 없는 일이지만 바로 성령께서 하신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갈 겁니다.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정을 듣는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중요하다.
아멘. 자, 두 번째 사도행전적 교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어 오직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두 번째 사도행전 교회의 특징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성이라는 거예요. 따로따로 개인적으로, 물론 신앙은 주님 앞에서 믿음과 구원을 개인이지만 신앙 생활은요 함께 하는 거예요. 아멘. 이들이 서로 모여서 말씀을 같이 배우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가르치신 가르침을 그 예수님의 영을 가지고 나아가는, 바로 이게 신앙생활, 이게 초대교회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와 같아요. 거의 뭐 매일 저녁마다 모이고 또 새벽 기도가 있고 또 주중에 모이고 또 27시에서 모이면서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 공동체성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라요.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나 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그릇이에요. 그릇. 여러분 우리가 물을 먹을 때요, 물을 마실 때 그릇이 필요하잖아요. 그릇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물을 담을 수가 없어요. 마실 수가 없어요. 건물이나 조직이나 사역들은 왜 필요하다? 그릇이기 때문에 필요하다. 그런데 그것이 목표는 아니라는 거죠. 금그릇이나 은그릇이나 질그릇이나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교회는요 여러분 무슨 뭐 극장이 아닙니다. 예배는 공연이 아니에요. 헌금은 뭐 입장권이나 회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와서 좋은 공연을 보고 좋은 말씀을 들으면서 한 주간 쌓인 스트레스를 확 날려버리고 가는 그런 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는 곳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내가 경험하고 맛보는 곳이 교회예요. 이것이 사도행전이 보여줬던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모여서 서로 축복하고 은혜를 나누고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가난한 자, 연약한 자, 낙심한 자, 힘든 사람들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보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공동체, 이 영적인 공동체가 여러분 교회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사실은요 이 영적인 공동체가 세상 사람들에게 힘이 없어요. 다 가난하고 찌질하고 그 핍박받는 이 뭐 그때는 뭐라고 하죠? 요즘 말로 하면 예수쟁이? 막 이렇게 천시받고 사람들로부터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작은 공동체가 뭐예요? 로마를 뒤흔들었어요. 로마를 뒤집어 버렸다고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공동체의 힘이고 교회의 능력인 거예요. 세상에서는 보잘것없는 핍박받는 무리였지만 그들의 삶에는 누가 계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를 중심으로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이 땅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모여있는 공동체, 예수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기준은 세상 철학이나 어떤 이론이 아니었어요. 돈, 명예, 편안한 삶을 위해서 이들이 모인 것이 아닙니다. 뭐 좋은 인포메이션, 정보가 없을 거라고 만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예수를 중심으로 모이는 이들 가운데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축복하셨어요. 사실 우리 교회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마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교회와 선교지의 필요를 위해서 또 다음 세대와 전도와 선교회를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비즈니스 시작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뭐 직장생활 편하게 하면서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데 왜 비즈니스 시작하냐 물어보면요 결국 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정말 우리 교회 부르시는 거 사명 이건데 이거 감당해야 되는데 저 동참하고 싶습니다. 이 마음으로 시작하신 분들이요 100이면 100 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너무 귀한 마음입니다. 근데 쉽지는 않죠. 쉽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계속 여러분 성장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더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업의 문들이 더 열려지기를. 아멘. 사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 옛날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5년 전, 10년 전, 15년 전 생각하면요, 우리 교회 차가 없었어요. 교회 처음 시작할 때. 그래서 박주현 목사님이 아직도 번호판이 생각이 나요. VGB 373 그 코롤라 해치백 그거로 막 성도들 픽업하고 다니시면서 픽업 끝나고 오자마자 막 설교하시고 막 이랬던 시절이, 왜 차가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어때요? 우리 교회 성도들 차가 몇 대인지 모르겠어요. 오늘날 보면 차가 바뀌어 있어요. 이거 누구 차야? 새로. 야, 여러분, 이게 힘들다 하지만요, 하나님 지금 복을 주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아멘. 우리는요 5년 전, 10년 전보다 훨씬 풍성하고 풍부한 수준 높은 삶을 살고 있어요. 그 수준에 못 미쳐서 우리가 힘든 거지, 사실은요 못 먹고 목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저는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예수 안에서 함께 이 위대한 길을 걸어올 때 하나님 주시는 복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이 복을 하나님 더 부어줄 거라 확신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 사도행전당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10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들을 심히 놀라기 여기며 놀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행전 교회의 세 번째 특징은 뭡니까? 날마다 기적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사도행전 3장에 나타난 사건은요 상당히 어떤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의미 있는 사건이에요.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었을 때 나면서부터 이런 일은요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역사 가운데. 그러니까 이들이 놀란 거예요. 나면서부터 한증명이 됐던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났다, 걸었다, 뛰어났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했다.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요?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이렇게 말씀해서 죄송하지만 비극 중에 하나가 뭐냐? 교회에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였고 예배팀이 있고 설교는 있지만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요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한 주간도 아무 일 없이 무탈하게 하시고 아무 일 없는 거 감사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아무 일 없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변화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교회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무 일 없도록 잘 지켜주세요. 물론 그 마음을 압니다. 무탈하게 안전을 기원하는 기도인 거 알지만, 우리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하는 믿음의 기도로 바꿔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아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는요 기대하며 매일매일을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막 술 중독이 끊어지고, 알코올 중독이 끊어지고, 막 담배가 끊어지고, 도박이 끊어지고, 성 중독이 끊어지고, 우울증에서 벗어나고, 할렐루야, 어둠의 세력에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곳, 그것이 교회인 것이에요. 그냥 여기 막 큰 집회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모임에서, 스몰 처치에서, 또 우리가 모이는 예배 가운데 이러한 간증들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은 정상이라는 거예요. 더 많은 간증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배 가운데, 기도하면서 공동체 가운데서 일어났던 변화의 간증들이 있다면 여러분 리더들에게 나누시고요 함께 그것을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나눌수록 그 은혜가 더 증가하거든요. 더 많은 간증들이 있게 될지어다. 변화 역사들이 일어날지어다. 이것이 사도행전적 교회였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을 쭉 읽어보면요 기적이 안 일어나는 장이 없어요. 매일매일이 기적이에요. 보통 사람, 평범한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예수 공동체가 되어지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공동체가 되니까 부족한 우리 사람들이 서로 마음을 모으고 힘을 합하니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서로 희생하고 자기 있는 걸 나눠주기 시작하니까요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사실은요 뭐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시대는 발전하고 변했다 하지만 지금 시대는 더 악하다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근데 그 시대도 악했어요. 여러분, 지금 시대가 혼돈스럽다 하지만 그때도요 혼돈과 무질서, 여러분 나를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여러분 헤아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 혼란스럽고
언제 내가 끌려가 언제 내가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무질서 가운데 살아갔던 삶, 그 당시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시대의 교회는 흔들림과 무질서 가운데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통로로 쓰임 받았다면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쓰시기 원하지 않으실까요? 저는 그런 교회로 우리 히스토리교회가 새롭게 세워지고 더 강하게 일어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네 번째, 사도행전 교회는 어떤 교회냐?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죠.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네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행전적인 교회의 네 번째 특징은요, 따라합시다. 거룩함과 순결. 거룩하고 순결한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처럼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유혹을 받아서 자기가 파는 땅을 가지고 헌금을 한다고 했는데 그 돈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까운 거죠. 그러니까 얼마를 빼돌린 거예요. 그리고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한테는 다 내놓은 척하면서 그 중에 얼마를 내놓은, 세상적인 관점에서는요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지, 합리적이다, 아무 뭐 죄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속이는 죄를 하나님은요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거 뭐 헌금을 하냐 안 하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 헌금 안 하면 어떠냐? 내가 언제 너 헌금 드리라고 했냐? 네가 헌금 해놓고 왜 하나님을 속이냐? 그래가지고 우리가 알다시피요 결국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실려가게 되죠. 저는 처음에 사실 이 본문을 읽었을 때 이거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너무하신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진짜 이 원리를 적용한다면 오늘 예배드리다가 저기 나가실 분들이 없게 되길 축복합니다. 다른 교회들은요 수두룩 할 거예요 아마. 그런데 여러분 이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이렇게 심판하셨냐? 왜 이렇게 무자비하게 이렇게 생명을 거두어 가셨냐? 여러분 그 이슈, 그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교회의 거룩과 순결을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다른 이유가 뭔가요? 세상이 사실은 기대하는 게 뭐예요? 교회를 향해서 거룩함이에요. 다른 걸 기대해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세상과 다른가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요 오늘 순결과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성경을 읽고 싶어서 성경 읽으려고 제가 촛불 한 자루를 그냥 촛불 딱 그거 하나만 내가 훔쳤습니다. 밤에 성경을 읽으려고요.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고 부당하게 하면서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11조를 더 많이 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11조는 11조 자체가 명령이지 많이 하면 복을 받고 적게 하면 적게 받는다는 그런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조 자체가 11조를 하냐 안 하냐,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적은 소득에서, 그래서요 여러분 적은 소득으로부터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을 하다 보면 나중에 더 많이 벌어도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막 불법을 행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그 돈 헌금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돈 없으면 어떠냐, 가난하면 어떠냐, 네가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였다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나니아 삽비라는 하나님 엄중하신 말씀 앞에 그 생명이 떠나가고 죽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사도행전의 교회의 모습은요, 교회는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과 어떤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이 거룩과 순결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순결한 교회를 기뻐하십니다. 능력이 많고 사역을 잘하는 것보다 교회가 거룩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순결할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큰 교회가 되는 게 여러분 목적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하고 순결한 세대들이 일어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이 공의를 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을 담아낼 수 있는 순결한 세대들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겠냐? 이것이 교회가 돼야 되고, 저는 이것이 우리 히스토리가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거룩과 순결이라는 거예요. 아멘. 다섯 번째, 사도행전적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고난받는 교회.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은혜를 못 받더라고요. 아직도 고난인데, 지금도 고난인데 무슨 또 목사님 고난을 말씀하십니까? 네,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알리라 하매. 아멘. 여러분, 사실 초대교회 역사는요, 핍박 역사하고 순교 역사였다는 걸 여러분 너무나 잘 알 겁니다.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만 그럴까요? 사실은 복음이 가장 강력하게 전파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시기는요,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때보다 오히려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때 복음의 역사가 더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이 사실이에요. 사도행전을 통틀어 봐서도요, 복음은 고난 중에 전파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만의 얘기였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요, 열방에서 여러분 많은 지역과 나라들에서 강력하게 복음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곳을 보면 거의 대부분의 국가, 대부분의 어떤 국가나 나라나 지역을 보면 뭐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법적으로 국가적인 제도로 막고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모슬렘권, 공산권, 이런 핍박받는 나라들. 여러분, 한국이나 호주처럼 복음 전하기 쉬운 나라가 어디 있어요? 물론 여기서도 핍박이 있기는 하죠. 근데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전했다고 해서 감옥 들어간 일은 없잖아요. 내가 공개적으로 성경을 가지고 읽는다고 해서 누가 나를 뭐 돌을 던지거나 잡아 가두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영혼들이 구원되는 것이요, 정말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해서 전도해 보시고 막 기도하면서 저 뒤에 그 우리 영원군 장마터에서 스티커 붙여가지고 막 복음 전하고 교회 오게 하고 막 예수를 믿게 하고 세례받게 하는데 프로그레스가요, 여러분 저거 지나가시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래요. 우리 자기 스몰처치 안에서도 여러분 내가 저 한 숫자 늘려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전도에 힘쓰기 바랍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 전도하는 게 물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열매들이 나타나지만 이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이곳에서는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은 편안하고 안정이 되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뭐 비단 안 믿는 사람들 뭐 이야기일까요? 믿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길을 가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대한 비전과 소망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얘기하고 영원한 나를 얘기해도요, 지금이 좋아, 뭐 지금 우리 집이 더 천국 같은데 뭐 지금 나 홀리데이 지난번에 갔다 왔는데 거기가 파라다이스라 뭐 이러면서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관심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은요, 때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찾고 만나고 알아가며 영적인 복과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시간임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저는 적어도 이 땅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불평과 불면을 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힘들다, 어렵다, 고통스럽다, 물론 그렇죠. 그러나 핍박받고 죽임을 당하고 신앙과 믿음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그 절망과 같은 곳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본다면 정말 내 안에 이런 원망과 불평이 정말 감사로 바뀔 수 있지 않을까요?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 감사가, 그 믿음이 우리의 삶과 삶을요, 바꾸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으면서 발견하는 게 뭐예요? 그것은 교회가요, 고난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고난받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교회가 고난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고난이 나중에 축복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 중에 고난과 억울함, 오해와 어려움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사도행전의 교회도 그 고난과 핍박을 견디며 성장하고 부흥했다면 오늘날 우리도 사람들이 조롱과 욕하는 것 때문에 움츠러들지 말고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담대하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여러분들, 그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얘기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섯 번째, 사도행전적 교회는요, 따라합시다. 영적 리더를 세우는 교회.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느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고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행전의 교회는요,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올인 힘을 써야 됐기 때문에 누구를 세웠어요? 리더들을 세운 거예요. 뭐 집사하지만 뭐 요즘에 집사 이런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교회 리더를 세운 거예요. 여기 세워진 어린 사역자들, 또 우리 스몰스 목자들 다 리더들, 이런 여러분이 이와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사실 요즘에 와서 우리가 뭐 1980년대, 90년대 또 2000년대 지금 들어오면서 평신도를 깨운다, 뭐 평신도 목회, 막 이런 이야기들이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는요 이미 성도들이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고요, 그들 가운데 리더들이 일어나서 교회 모든 부분들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신 것처럼. 우리 저기 스타프 미팅, 리더십 모임 하면요 너무 저는 그 모일 때마다 감사해요. 우리 사역자, 또 우리 스몰처치 리더, 또 예비 목자, 우리 팀장, 교사분들까지 하면요 거의 50명, 60명이 넘어요. 이 가운데 그만큼 여러분들이 교회 리더로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히스토리 교회는 리더들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아멘. 더 능력 있는, 더 영향력 있는 리더 되시길 축복해요. 우리 교회 사역자들 다 이런 분들이잖아요. 어떤 뭐 직분을 떠나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워주신 리더십들 여러분들이 존중하고 사랑하고 잘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영혼들을 양육하고 사역을 섬기면서 수고하는 우리 리더십들이요, 이 초대교회의 7 집사와 같은 귀한 분들이신 거예요. 사실 이 7 집사들은요 일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보면 빌립과 같은 이 분들은요 어마어마한 복음 전도자로서 막 그 이디오피아의 그 높은 지위에 있었던 그 환관 나왔을 때 막 복음 전하고 그리고 막 기적을 행하잖아요.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교회 리더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는 목사님 한 분이 목회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리더들을 세우고 리더들이 자기 은사와 부르심을 따라서 각 영역들을 담당하고 섬기면서 부흥을 감당했던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실 것이고요, 많은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고 기적과 능력으로 묶인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치유하고 회복하게 하시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에요. 아멘. 근데 그런 일들을 바로 여러분들이 감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선포해서 당신이 그 일을 감당하게 될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이 초대교회 7 집사들과 같이, 빌립과 같이 영적인 리더십으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귀한 일꾼들로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7번째예요. 사도행전적 교회는요 뭐냐면 복음 전도와 선교에 헌신된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풀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군대장 이달리아라고 하는데 이탈리아의 군대 장관 고넬료 이방인이었거든요. 근데 그 고넬료와 베드로와의 만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군대 장관 고넬료는요 의인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베드로를 만나게 해주신 거죠.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을 만나는 것을 부정하게 여겨졌어요.
이방인들을 만나면 손을 씻든지 자기를 어떤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해야 될 정도로, 사실 참 그러면 요즘 말로 하면 무슨 뭐죠? 레이시즘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문화, 전통, 신앙 안에서는요, 이방인을 만나는 것이 껄끄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를 만나는 것에 대해서 주저했었죠.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이방인들까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 유대인들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유대인들은요 원했던 거죠. 그래서 그 베드로가 환상에서, 이제 꿈인지 생시인지 환상을 보잖아요. 뭐가요? 이 부정한 음식이 광주리에 달려가 내려와서, 주님 먹으라, 못 먹습니다. 먹으라, 못 먹습니다. 먹으라, 못 먹습니다. 내가 거룩하게 했는데 먹으라. 이 환상을 통해서 이 베드로의 생각이 달라지게 되죠. 이방인이라도 내가 깨끗하게 하고 내가 저들을 구원하기 원한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요, 베드로의 생각을 바꾸게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이 고넬료를 찾아가서 말씀을 나누고 세례를 주는, 성령이 임하는 장면이 오늘 읽은 이 모습이죠. 여기서 말씀하는 사도행전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방인을, 열방을 품는 교회가 사도행전 교회라는 거예요. 나와 우리 주변을 넘어서서 다른 민족에게 나아가는 선교한 교회가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서는요, 드디어 오늘 다 읽지 않겠지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교회가 금식하고 안수해서 뭐예요? 선교사로 파송해요. 할렐루야. 담임 목사님이 선교지로 파송되어져 나가는, 저는 그런 교회는 히스토리 교회라는 교회밖에 못 봤어요. 박주영 목사님이 아직도 안 오고 계십니다. 안 오실 것 같아요. 가끔 들리시긴 하겠지만. 왜? 열방을 향한 중동과 북아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그 일들을 위해요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인교회로 히스토리교를 세우셨지만 우리가 섬기고 기도하는 이들은요, 중동과 북아 땅에 있는 영혼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호주로 이민 와서 살면서 호주 사람도 아니라, 아니 한국 사람도 아니고 중동과 북아 사람들을 그 먼 곳까지 찾아가서 기도하고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이 시대를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나를 위해 해준 게 뭐가 있어? 그 질문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영적으로 보면요, 바꿔야 되는 질문이라는 거죠. 교회는 이 땅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 전환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는요, 우리는요, 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는 나를 희생해서 교회를 세우고, 우리 교회를 희생해서 이 나라와 열방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이들, 이런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시대적으로 힘들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어요. 정말 우겨싸움을 당하는 지금 이 현상과 같은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승리와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더 세워지고 더 강하게 일어나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는 거룩한 용사, 순결한 신부들로 일어나게 될 거예요. 저는 그게 교회이고 그게 히스토리 교회이고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교회로 일어날지어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교회는 성령으로 세워진 거룩한 공동체, 순결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요, 핍박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지만 오히려 그 고난이 교회를 더 든든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더 견고하게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교회는요, 나, 내 가정, 내 교회, 내 민족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서 선지 완성을 이루기까지 성장하고 우리가 달려가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요,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계획을 이루는 영적인 리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8장이 여러분 어떻게 끝나는지 아세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이걸 읽으면서 읽을 때마다 감동이 돼요. 전율이 와요.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어떻게 끝납니까?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마치 그 드라마 여러분 보시죠. 여러분 뭐 연속극 끝나고 마지막에 여러분 뭐가 나오죠? 뭔가 좀 사건이 바뀌어야 되는데 하다가 그 클라이막스에서 다 끝나. 그리고 뭐가 나와요? 음악이 짠짠짠 막 나오면서 To be continue.
바로 오늘 이 장면이 그런 모습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이었지만 물론 이렇게 자택에 갇혀 있는 자택 연금이어서 사람들이 오고 가는, 나갈 수 없지만 오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계속 전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이 진리를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으로 사도행전이 끝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복음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시대 교회가 사도행전 29장의 교회를 써가야 됩니다. 저는요, 사도행전 29장이 아니라 30장, 31장, 32장, 50장, 100장을 써가는 이야기의 주인공들이요, 바로 이 시대의 교회라고 믿습니다. 주님은 그분의 이야기, 히즈 스토리, 하나님 이야기를 써가라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스토리 성도 여러분, 또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내가 원하는 교회,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로 부름 받았고 그 부르심 따라서 기도하며 순종하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히스토리 교회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교회로 세워졌어요. 우리 인생과 삶을 통해 주님의 역사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써져가는 것이 복된 인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best life ever. 하나님께 최고의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인생 살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도 이런 인생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이런 가치 있는 인생, 하나님, 나도 이런 교회된, 정말 교회의 본질, 교회 모습이 회복된 정말 놀라운 사도행전의 29장, 30장, 31장 나의 챕터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들을 써가는, 하나님의 길을 써가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하기 원하시는 분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